할렐루야.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100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특세 마지막 날 특별히 우리 2월 월삭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꾸준히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4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기억하소서라는 이 동사로 시작합니다.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게 하시라는 말입니까? 말씀이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5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뭐가 나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2월 한 달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한 부흥의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솟게 되고 세워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의 위로를 하더라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친한 친구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짜 위로를 받는 믿음의 모든 아침, 이 아침과 2월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위로, 그것은 영원하신 분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주는,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격려와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위로를 준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새 아파트 들어가서 위로를 얻으면 얼마 가겠습니까? 도배 색깔 변할 때 되면 위로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도배 색깔이. 여러분, 장가를 가면 얼마의 위로를 합니까? 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죠? 결혼할 때 위로도 얼마 가지 못해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기저귀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죠? 뻘뻘뻘 기어다니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물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위로, 이 땅에서의 격려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말씀으로 위로를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기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염려 가운데 있거나 불행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49절 5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9절부터 52절 말씀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렇죠. 4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 뭘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떠오르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명을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가 동에 오면 천을 두르고 난 데도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처음 이 무엇보다도 이 49절부터 52절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어야 될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월 한 달 우리 또 부흥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면 좀 불합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횡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약하시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의무가 없습니다만은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을 달성하시기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겠다라는 의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아갈 때에 모든 백성들은 다 잊혀진 바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멈추지 아니하신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모든 고난에서 순간순간에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 벗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 심판하시고 모든 열방들을 무엇보다도 완전히 패망케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41장 8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이 있음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고난의 이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고난 중에 낭망으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의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산에만 머물지 말고 이 산 너머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시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뭘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위에 그런 소리가, 그런 외침과 그런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인하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조롱보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어떤 권세 있는 말보다 더 위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주저함과 낭망은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떠나보내십시오. 낭망을 떠나보내세요. 염려를 떠나보내십시오. 걱정이란 단어를 멀리 보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낭망이란 단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절부터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5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하는 놀란 이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나의 간증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나의 믿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나의 굳건한 결심과 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순간순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5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여러분, 이 밤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로 도와줄 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이 절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뭐하고? 기억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밤이라도, 그 고난 중에라도, 그 슬픔 중에라도, 그 고통 중에라도, 그 외로움 중에도, 그 눈물 가운데도, 그 속상함 가운데도, 그 속앓이 가운데서도 내가 그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오면 사람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밤이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밤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구원의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나요? 우리의 건강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나요? 관계의 밤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 앞에 이 밤을 만나신 분이 있나요? 내 진로 앞에 어떤 밤을 만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주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기억하사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는, 말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축사를 하시면서 다른 축사는 제가 기억이 못하겠는데 그분의 축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간정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시절에 교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셨나 봅니다. 봉사활동하다가 수요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데리고 제일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 간판이기에 보지도 않고 그냥 탁 들어갔는데 굉장히 문입구에서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인 찬양 소리와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서 성도들이 많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딱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한 분 서 계시고 사모님하고 갓난아기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가 되게 큰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당황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가 더 커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수예배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아이들 다 부르고 교사인 본인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차를 내오시는데 차 색깔이 좀 특이한 거예요. 분유를 태우신 거예요. 분유를. 커피나 녹차나 이런 게 아니고 분유를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분유를 먹겠습니까? 비려가지고 못 먹죠. 그러니까 이 교사인 이 목사님만 이 분유차 한 잔을 다 먹었는데 그렇게 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우연히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3년 전에 지나갔던 그 교회가 간판이 딱 있는데 그 간판 옆에다가 현수막이 이 설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라는 게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현수막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합니다. 한 3-4명 앉아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1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뭐 부흥했다고 이렇게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가지고 반갑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예전 3년 전에 목사님과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 들어도 자기 이야기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설교가 그때 3년 전에 갔던 설교가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안 되고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자기 아내인 사모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선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내가 마음껏 소신껏 설교하고 막 교회 닫고 이제 일하러 가자고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갑자기 10몇 명의 중고등학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본인도 놀라고 다 놀란 거죠. 그 놀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3년 전 그 사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나가는 그런 의미로 나오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대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나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그것이 이용당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위로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위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주의 법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지으신 이도 나의 삶 가운데 뭐든 나아가야 될 길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밤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이겨내며 견디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간단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짜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과 우리 부흥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그런 유혹과 같은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그 위로가 진정으로 임하는 은혜의 이 아침과 이 월요일과 우리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밤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거룩의 길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성도의 길 걷겠습니다. 겸손의 길 걷겠습니다. 은혜의 길 걷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